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1절을 통해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들이 자기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아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 시인처럼 이 죄 문제를 심각히 느끼고, 정말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죄를 지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닥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향해 내 영혼을 다이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선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원수들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개선가를 부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를 향해 내 영혼을 두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놓고 개선가를, 승리가를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악인들이 저를 이기지 못하게, 승리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이 저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범법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4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무구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자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자들, 저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저들이 거짓을 설포하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서 저를 막아주십시오. 3절에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범법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 이 세상에는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주의 도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뭐라고요?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깨달은 이 시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다린다고 이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진리의 삶, 그런 주의 길, 주의 도를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인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원수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7절에 보니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리 하옵소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볼까요? 주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정직하심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들을 향한 성품이 뭡니까? 그것은 아마 사랑과 인자하심일 것입니다. 사랑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인자하심, 사랑을 베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신 사건 아시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간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보리산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게 뭡니까? 사랑이고 인자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하는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정직하심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인자하심, 사랑, 사랑이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무한히 주는, 아낌없이 주는,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성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무한히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죽음까지도 가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내던지는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온유한 자들을 판단의 공로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로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11절에 보니까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 그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판단의 공로로
지도하시라고 온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9절에서 이 시인은 지금 과거에 지었던 거, 현재에 지었던 죄들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대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11절에서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 그것을 용서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들을 판단의 공로로 지도하시리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죠.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이 시인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까지도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듯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빠져서 그게 내가 저지른 죄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뻔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도, 죽을 죄를 져놓고도,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져놓고도, 반역죄를 저질러 놓고도 깨우치지 않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개기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탄핵을 하고 나라를 완전히 자초시켜 놓고 사법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언론계를 완전히 장악해 놓고 행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고, 이런 세상, 이런 죄들 범하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자기 자녀를 불법적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가짜 인턴증을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 반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러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를 갖다가 범죄자들이 숨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저 죄인들, 범죄자들.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비례대표가 뭘로 지금 전락했습니까? 범죄자들이 숨는 법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범죄를 덮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그런 비례대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이 지금 비례대표로 만들어서 나간다고 하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 그것을 용서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죄가 크오니. 12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지금 질문하듯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호는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할 길로. 나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세의 축복과 아울러 현재의 축복도 약속받는다는 것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호는 평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은밀한 길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나니 그분께서 내 발을 물에서 빼내시리로다. 이 시인은 지금 고독과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근심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도 때로는 고통과 질병과 빈곤 때문에 궁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때로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형제자매를 잃고, 때로는 자식을 앞세워가고, 때로는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나나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장이 안 망하나요? 망한다고요. 그런 고통들이 있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근심거리를 갖고 있지만, 많은 원수들에게 무고히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도 이러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 빠질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고, 거짓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아리며 구원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힘 달라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질 때, 이 시인처럼 온갖 위험 속에서 또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시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황폐하게 지내며 고난을 당하고 싸우니 주께서는 내게로 돌아서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16절 말씀처럼 황폐하게 지내며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께서는 내게로 돌아서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옛날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굴에 철판 깔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상대방이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죄만 숨기면 된다. 나만 감옥 안 가면 된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계획적으로 저질러 놓고도 당당하게 사는 그런 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내 원수들을 깊이 살펴서 일이 많으며 잔인한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키소서. 나를 구출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온전함과 깨달음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포로된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포로된 사람의 몸값을 치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인간들을 마귀의 사탄의 루시퍼의 꼬임에 빠져서 루시퍼의 종이 되고 루시퍼의 노비가 돼서 루시퍼 마귀 악마에게 잡혀서 사는, 포로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2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게 뭡니까? 이 당시 시인이 살던 이 시대,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사울왕의 무리들이 다윗이라는 그 장군을 죽이려고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저놈이 이제 더 이상 바랄 거는 뭐냐? 내 자리밖에 없다. 나를 죽이고 저놈이 내 왕자를 뺏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민족적으로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바벨론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 로마의 노예, 그 생활을 얼마 동안을 산 겁니까?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음을 죽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들도 환난을 당할 때 다만 나한테만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나한테만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나한테만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한 노예로서 압박을 받던 그 로마의 치하, 바벨론의 치하, 이집트의 치하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듯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이 문지왕이라는 루시퍼 졸개에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문지왕과 이재명이는 이 나라를 자초시키려고 저렇게 안간 힘을 쓰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한 것도 부족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문지왕이라는 자가. 중국 무한 폐렴을 수입해다가 깔아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 2년 동안을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성도들을 장로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예배 드리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물리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게 저 루시퍼의 졸개 저 문지왕이라는 악마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가지고 작정을 한 놈이 바로 문재왕, 루시퍼의 졸개, 저 악마였습니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시인이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까지 환난을 당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소서. 이 환난 속에서 들어주소서. 지금 너무나도 저 악인들에게 당하는 이스라엘 구속하소서, 붙들어 주소서 하는 거죠. 이 환난에서 넘어가게 해주소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문지왕이라는 저 악마,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300만 원씩 물리는 거, 그 돈을 물려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폐쇄하니까, 교회에다가 대못을 쳐박으니까,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문지왕이라는 루시퍼의 졸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 루시퍼의 전라도 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게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들을 발의했습니까? 저 더불어당에서 18번인가 법을 개정하고 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그냥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의 전라도 출신 목사라는 목사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하고 CBS를 들어서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서 선동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20절에 보니까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의지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21절에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온전함과 올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문재앙이라는 반역자와 이재명이라는 자와 저 더불어 전라당에게 당하면서 신실한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환난에서 보호하소서.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아마 보일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말했던 이 증거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라는 2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